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상당히 큰 것을 좌우하게 되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덥지 않아서 참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이랑 재작년을 좀 생각해 보니까 한 5월 달부터 더웠던 것 같아요. 그죠? 제 기억이 틀리지 않죠? 네. 틀려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올해는 좀 더워지려고 딱 하면 비가 오고, 또 더워지려고 하면 비가 오고, 그래서 비가 한 번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30도 막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비가 또 꼭 와서 이렇게 날씨가 덥지 않은 것 같아 참 감사해요. 보면 거의 최근에 아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목요일, 금요일에 항상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요즘에 그 비대면 수업 하다가 대면 수업하러 목요일, 금요일에 가거든요. 자기가 가는 날만 비가 온다면서. 근데 그렇게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더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비가 와서 다시 시원해지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보내고 있는데 벌써 6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날씨면 참 진짜 좋은 거죠. 근데 곧 더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일날에는 30도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건강 관리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이 사울이 바울 되었던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만났던 주님, 여러분들의 어떤 첫사랑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설레시나요? 어떠세요? 그 인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되새겨보고 떠올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다메섹까지 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다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대단한 열정이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정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정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오가 12시 이렇게 딱 가장 해가 뜨거울 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증오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은요, 여러분 대낮에 이 정오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정오 시간입니다. 일손을 다 내려놓고 외출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정오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무더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낮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한낮의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지였던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던 중이었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을 잡고자 하는, 그들을 잡아서 처단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장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까지도 움직이고자 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잡고자 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 그리고 그 증오하는 마음이 활활 불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정오 때는요, 여러분 태양이 가장 밝게 비추는 시간이에요. 강렬하게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2시에서 2시 요 시간에 한번 해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내일 한번 그 시간에 해를 한번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고, 조명을 쳐다봐도 눈이 지금 좀 아픈데 해를 한번 쳐다봐 보세요. 너무너무 강렬해서 해를 아마 쳐다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글라스를 끼면 모를까 그냥 바라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었고 자신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정오에 비추는 이 빛보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더 밝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 정오 때 비추는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을 이 아그리파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빛이 너무나 밝았는데 자신만 비친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동행했던 자들에게까지 비췄다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보았고 나에게만 비추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야, 그거 네가 잘못 본 거야. 네가 헛것 본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만 비춘 것이 아니라 옆에 동행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이 빛의 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것을 좀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있던 정말 실제적인 사실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그들이 다 보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빛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고 그들을 가두었고 죽였던 자신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완전히 바울이 되는, 큰 자가 완전히 작은 자가 되는, 실제적으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20년, 30년, 50년이 되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이 언제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해도 인격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다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지? 내가 언제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했고, 언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잠깐 눈물을 잠깐 흘리고 감정적으로 잠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흥이 있고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그런 거 말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눈물 찔끔 흘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삶이,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시각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순간을 경험한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 그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교의 모든 것들, 율법들, 모든 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에다가 자기 백성들의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일정량만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착복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상당히 미워하고 상당히 싫어했다. 자신의 동족의 이 고혈을,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그들을 거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죄인처럼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얼마나 욕은 먹지만 돈을 얼마나 버는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버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놀라운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봤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또 주님이 정말 급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급하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났던 순간이 정말 좀 오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님 오늘 인격적으로 주님을 좀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 사울의 상태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6장 11절을 보면 그는 심히 격분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감옥에 넣을 생각에 마음이 막 열정이 넘치고 막 분이 넘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기가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살기가 아주 막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이럴 때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아! 너! 임새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 이렇게 막 따뜻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듬뿍 담긴 그 목소리로, 그 소리로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막 책망하는 막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메시지로, 사랑의 음성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살기 등등하고 지금 마음에는 분이 막 화가 일어나고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차고 넘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맞이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야, 네가 감히 나를 믿는 자들을 괴롭혀? 이놈의 시기. 그러고서 막 이렇게 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고 보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에 그 살기 등등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싹 녹여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대표성을 띠고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실 때 직접 그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은 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종으로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분이 막 넘치고 화가 넘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면서 사랑의 목소리로 그를 안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역시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 스스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런 방법으로 부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부르든지 말든지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사용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또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죠.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14절에서 한 구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불순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가시채라는 것은요, 이 농부들이 이 소들을 이렇게 몰고 갈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이 가시채라고 합니다. 이게 한 2m 정도의 길이의 막대기라고 하는데요. 이 막대기의 끝에는 철침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각들, 뾰족뾰족한 조각들을 붙여놨다 그래요. 그래서 여차하면 전쟁용 창으로도 사용했고, 특별히 이 막대기는 황소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콕 찔러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쓰던 것이 이 가시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이것을 쿡 찌르면은 이게 찔리지 않기 위해서 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소 중에서 고집이 센 소가 있대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들이 있는데 그 소들은요, 어리석고 고집이 세가지고 방향을 트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이 뒷발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 꼬챙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뾰족뾰족한 이 꼬챙이를 발로 막 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죠. 엄청난 고통과 함께 피를 쏟고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이 불순종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런 것이 고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어떤 생각,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이 소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우리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지금 사울 앞에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예수라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빛과 더불어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가 신적인 것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는 예수님인지 그 당시에는 순간은 몰랐지만 주여라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누시니까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예수를 그 당시 믿지 않았던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 그 짧은 그 순간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이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 결국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순간 아마 깨달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인가? 잘하고 있는 건가? 혹시 잘못된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마 순간적으로 막 교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직감하지 않았을까? 야, 이거 뭔가 내가 지금 틀린 일을 했구나.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구나. 아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싹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나가서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이제는 나를 종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딱 맞고 야 이거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해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 짓을 정말 했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그 순간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자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꼬꾸라졌던 이제 그 모습에서 그대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발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일들 때문에 아마 그 순간에는 쥐구멍이라도 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서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모든 죄는 내가 다 씻었으니 어떻게 해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살아보자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터이니 이제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빛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예수님을 이 만난 사건에는 사울이 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셌으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아마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사환과 증인을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환이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보니까 이 로마의 그 당시에 그 배 밑창에서 이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이 사환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나라 로마에서부터 사형을 언도받은 자들이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졌는데 그 중죄를 지었지만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들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노역을 시키는, 노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시켜서 어쨌든 전쟁 가운데 죽어도 어쨌든 원래 사형을 시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죽이지 않고 그렇게 두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차피 사형을 당할 사람들이었지만 살려주었기 때문에 오직 그 로마의 명을 받드는, 왕의 명령을 듣는, 노를 젓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단어를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런 사환으로 정말 나의 목숨을 바쳐서 어차피 내가 사형 받을 인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이 사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불러주셨고 증인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서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귀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